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라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거의 유럽의 모든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길도 많이 잘 닦여져 있었고, 그만큼 로마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수도인 로마가 있거든요. 이 수도가 로마인데, 근데 거기 바울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 대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바로 그 로마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우리가 로마라는 도시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장 많은 죄가 몰려 있고 또 가장 많은 음란한 문화가 몰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잖아요. 각 나라의 수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데다가 유흥을 인도하는 그 문화가 항상 수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악이 있었고 타락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로마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한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감사한데 이 사도 바울께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바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에게 감사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나 또 이 교회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참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손을 잡고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또 우리가 예배 때, 광고할 때나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라든가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9절 금방 읽었잖아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왜 너희 모든 사람입니까? 이 대상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의 감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거든요. 자, 이야기가 이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많은 부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엉뚱한 사람에게 올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시편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인용했지만 시편에 가장 위대한 인간의 정확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 모두가 타락했다는 구절이 아실 겁니다. 그 구절을 사도 바울께서 또 로마서 초반부에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코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게 PPT가 지금 띄워져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때까지 40년 넘는 인생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실수들이 PPT에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설교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이 많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번듯한 옷 입고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40년, 50년, 60년 인생이 저 PPT로 동영상으로 틀어진다, 방영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절을 또 살펴볼 텐데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관이 한정되어 있죠. 지금처럼 로마 시대 사람들이 조선 시대를 알고 그 당시 중국을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뭡니까? 그만큼 로마 교회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단순히 성실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 생활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굉장히 과격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바울은 감격에 겨워서 약간은 과장이 섞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이것이 부흥에 대해서, 이 말씀이 부흥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일단 어떤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거창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광고와 기획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돌립니다. 그것이 부흥의 척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 외에 또 이런 것들 강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회복지를 정말 잘해야 된다. 사회복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월간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의 목회를 비난한다거나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의 관점에서 언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시험 받거나 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는 강조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리고 약해진 것은 사회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조직 가운데 교회만큼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교회만큼 사회복지에 열을 기울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확한 팩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가 만약에 사회복지에 손을 떼잖아요. 오늘날 고아원이나 오늘날 양로원이나 독거노인 돕는 기관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이미 충분히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리상담을 강조합니다. 심리상담을 목회자들이 배워야 되고 정말 장로들이 배워야지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왜 문화원 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문화원을 그만둡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공산주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나눠주는 그것이 교회와 너무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공산주의를 전도사님이 배워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런 논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마다 강조하면서 교회 접목시키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광고 전단지가 있었습니까? 광고를 하는 교회를 광고하는 기획부서가 있었습니까? 일절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상담원이 있었고 뭐 문화원이 있었고 사회복지가 있었습니까? 일절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또 주변 교회들이 영향을 주고 불길같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광고 전단지를 뿌려서가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배워서 그것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전파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증인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인 기술과 문화를 교회에 접목시키려는 수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사회복지를 또 접목시키고 공산주의를 배우고 전단지를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에 자신감이 있어서 초대교회 같은 불길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말씀 갖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적용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현 시점에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를 점검한다거나 무슨 어떤 이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로마 시대 교회 성도들처럼 불길같이 전파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없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좋은 쪽으로면 저 사람 믿음 대단해,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교회 나가볼까? 뭔가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저 사람에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까? 이런 논의가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혹은 나쁜 쪽으로 야, 쟤 광신도 아니야? 뭐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미친 듯이 교회 나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나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또 저의 믿음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것과 너무나 상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 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교회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항상 일정한 패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 예언자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예언자를 세우셔서 불길같이 그 말씀에 임합니다. 그 사람이 335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전하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변 사람들이 뜨겁게 감동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이 뜨겁게 감동받으면 그 사람한테 미친 듯이 주변 사람한테 전파합니다. 전파됐을 때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 패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구약 성경으로 36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부흥에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부유하게 됐잖아요.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 사니까. 그때부터 이삭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흙더미와 쓰레기더미로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리고 쫓아보냅니다. 너 나가. 여기 살지 마.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서 다른 지방 옮겨갔잖아요. 다른 지방 옮겨가서 이삭이 다시 한번 우물을 파야 됩니다. 왜? 그 고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여러분 고대사회 역사 아시죠? 가서 어느 장소 가든지 우물부터 파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옛 우물, 바로 옛 우물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부흥의 관점을 바로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옛 우물처럼 우리도 옛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 우물이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요. 종교개혁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르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옛 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항상 새 우물을 팔려고 합니다. 무슨 사회복지,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교회에 끌어당겨서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옛 우물을 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부흥이 옅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옛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이요. 신약 성경의 모습이요. 바로 위대한 우리 영적 거장들이 일으켰던 교회 부흥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붙들 위대한 진리와 부흥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옛 우물, 이것만이 부흥의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역사적 사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적 사실, 그 사실들에 집중하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문화원을 창설하고 어떤 이념을 교회에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결코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최근에 정말 많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옛 우물이 아닌 새로운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아까 열거했던 그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들을 교회에 계속 가져고 올 때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외치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좋은 옛 우물을 덮어버리고 쓰레기더미로 흙더미로 막아버리고 두 번 다시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쉽게 요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라고 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 행동했던 옛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태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죄인지 몰랐는데 딱 율법을 들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 저도 부족하지만 진짜 못 모르고 사역하고 지식도 없을 때 제가 위대한 교회의 역사들과 위대한 목회자들의 거장들의 책을 읽어봤을 때 그 요시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 정말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위대했던 옛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새 우물을 파고 있구나. 굉장한 정률과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흥황하더라.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의 윤리와 가치관을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배웠던 것들이 마냥 진리인 것처럼 적용시켜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되고 오직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흔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맞는데 오늘의 시대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그때 그 시대는 그런 거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정말 뻔하게 계속 되뇌이는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말들 중에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 많은데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거 파고들고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시대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거는 거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말로만 끝나면 저는 권위가 없잖아요. 전도사일 뿐이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봅니다. 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거장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것을 권위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1900년도 20세기거든요. 세기는 100년을 빼야 되잖아요. 20세기면 1900년도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던 분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항상 붙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또 인정을 받냐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합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들 위에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그걸 더 닥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닥터가 아니라 더 닥터, 바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영어로 교회란 뜻입니다. 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채플이라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인도할 때 그때 성도들 항상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부흥의 역사에 기반을 보다도 옳지 않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판받는 게 뭡니까? 교조주의적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 또 고집세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세상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죄성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이 변한 것 같죠? 과학기술 발달해서 세상 변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세상 움직이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조차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바로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채플을 그만두고 목회를 그만두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에 한 3명 정도 3-4명의 목회자들이 부임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추구했던 모든 걸 다 깨부쉈습니다. 다 깨부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토록 막았던 걸 다 끌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팔이 날리는 교회가 됐거든요. 가장 거대했던 교회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웨스터민스터 채플이 왜 그렇게 됐는가? 물론 이것은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어떤 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그런 부분에 의지하다 보니까 계속 약해져가지고 그 위대했던 웨스터민스터 채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어떤 부분은 공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디서 우물을 파야 되는가? 바로 이삭이 했던 옛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고 정말 위대했던 목회자들이 했던 것처럼 청교도의 어떤 정신, 위대한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 정말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위대한 성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칭찬했던 게 뭡니까?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부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오늘날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전파되는 우리의 믿음이지 세상에 유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 은혜로서 감동이 있고 확신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가 끝났을 때,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의 확신과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양이 흐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